함께 나의 눈 열어라는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거듭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같이 나의 눈을 열고 또한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시간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받아먹을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한번 더 진실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주님 바라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이 가사대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끝나고 우리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 이성호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이성호 청년이 음식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을 한 건 아니고 손님을 받아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의 이름이 돈카츠 은옥입니다. 은옥은 그 이성호 청년의 어머니의 성함이에요. 우리 박은옥 권사님. 첫 오픈하는 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피해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첫날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통화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좀 여유로운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당사자는 아니었겠죠. 아직도 긴장하고 걱정하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또 미숙한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걱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한번 가봤어요. 그 음식점에 가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식당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은가? 근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던 것보다 손님들이 제법 오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정식 오픈을 하고 나면 한번 찾아가서 한번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오픈이 끝나면 정식 오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가오픈 때보다 더 잘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호 청년도 이러한 마음으로 음식점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호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카리스 청년부원들도 보면은 이게 학교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보다 더 잘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뭔가 좀 더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뜻을 품고 계획을 많이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와중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형통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까?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무성한 그런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통함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일이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져 간다. 형통함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형통함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곳에서 형통함에 대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함은 조금 달라요.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았어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신의 그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단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엄청 열받았죠. 또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또 각별하게 생각하고 챙기니까 형제들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속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갔다 와라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혼자 형제들에게 간 거예요.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잘됐다. 쟤를 오늘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은 요셉을 잘 봤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리게 됩니다. 수감상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 형통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형통함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돼야 돼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바라는 형통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 그만하고 싶죠.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의 품에 가서, 아버지의 품에 가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일러 바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요셉이 생각하는 아마 형통함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상한 곳에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형통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할 때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형통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게 형통한 겁니까? 그게 요셉이 바라는 거였나요? 요셉이 뜻하는 거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할 때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형통하다고 하는 게 맞나요? 그건 형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걸 형통하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형통함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함의 기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형통하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형통하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형통하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것.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 형통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범사에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함의 기준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는 아직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죄수로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더 나아지는 삶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평안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평안이 좋습니까?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후자, 마음의 평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육신의 평안도 좋아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평안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생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고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 영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저희를 나쁜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상황만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은 상황이 좋아져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욕심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마음이 평안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 또 수감 생활 가운데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신이 굉장히 지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이 믿음도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고 또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밤에 꼭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은 꼭 밤에 하나님 앞에 마무리로 기도하면서 이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주 좋은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도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부 위에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 주도 승리하고 좋은 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로 우리 만나요.